무서운 좀 맹수와 사람이 딱 맞닥뜨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살까요? 그냥 죽는 겁니까?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서운 짐승이 납작 엎드려서 죽은 척 할 때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그런 동물도 있고, 또 나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 그 짐승의 눈을 마주쳐가지고 절대 지면 안 된다, 좀만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그 강인함을 보여줘야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사탄이 맹수와 같이 짐승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는 이 맹수 중에 어떤 맹수일까요? 거꾸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 사탄이라는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납작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눈에 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사탄이 도망가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강인함, 영적인 이런 영롱함, 총명함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잡아먹히고 맙니다. 사탄이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만 비실비실해지고 힘이 빠지고 느슨해지고 그러면 그냥 합니다. 늑대처럼 달라들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약체 있는, 모여있는 그 교회 집단 중에서 뭔가 이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상실되고 의기가 바로 그 사람, 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막 벌떼처럼 짐승 막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퇴보를 한다거나 우리 안에 열정이 상실됐을 때 그래서 남의 탓이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상태가 쇠퇴했거나 또 열정이 상실했다는 문제는 그냥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영이 죽고 살고의 문제고 내가 이제 잡아먹히냐 먹히지 않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영적 이 상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쇠퇴한다. 옛날처럼 내가 은혜가 넘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맨날 잠만 오고 또 들어봤자 잊어버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열정도 생기지 않고 열심으로 참여할 마음도 절대 들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믿고 예배하고 그런다. 이럴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슨하고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는 엄청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저도 제 인생에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불처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매일 오지 않아도 매일 교회 와서 살고 끝나면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는 아주 난 인생에서 기쁨이었고, 책상 자리에 앉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꿀처럼 달 때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식어버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본다 그러면 3년이면 다 식고 우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밥 해주니까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대부분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람의 변명이 그렇지 않아요. 60, 70대도 손잡고 다니는 사람, 60, 70대도 얼마나 서로 아껴주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부부간에 살아도 문제가 있다지만 그런 사람이 여전히 많은데, 주변에서도 충분히 그런데, 저 자신도 그런데 3년이면 식어버리고 30년이 의리로 살고 그냥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산다,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식었다, 영적인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잡아먹기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못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열정적인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뜨거운 믿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초심의 문제다.
초심, 믿음의 초심, 우리에게 뜨겁고 열정적이었을 때 그것이 식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사실은 히브리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적이고 제일 막 이해하기 어려운, 신약 성경 같지 않잖아요. 제사장 이야기, 제사 이야기, 뭐 제물 이야기, 어떤 예화도 없고 누가 쓴지도 누구에게 보낸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일설에 불과하고 주후 3세기경에 많은 교부들은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 쓴 사람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러지만은 이번에 보통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주 6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70명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70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못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계속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되지 않는 65년, 67년부터 죽은 그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할 그 4년, 5년 어간에 사도 바울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썼다느니 부부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썼다 그러니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가 썼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에 썼느냐? 히브리서라는 말은 훗날 성경학자들이 붙이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라는 말은 통용될 수 있느냐면 10장이나 11장,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를 잘 드렸던 사람, 대제사장을 믿었던 사람, 율법을 잘 알고 지켰던 사람, 그런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교, 히브리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이 식어졌어요. 핍박 앞에서, 그리고 자기 삶의 자유로움 앞에서 무너졌을 때 그러지 말라, 다시 너희가 첫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서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거나 또 처음에 있던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쇠퇴하고 이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사실은 한 6개월 전부터 강의를 하다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조금 맛이 좀 본다, 내용을 좀 알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옛날 이야기 아시죠? 그죠? 선녀가 내려왔는데 나무꾼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옷을 감춰가지고 나중에 나무꾼과 살게 됐다. 나중에는 옷을 줘가지고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최근에 어떤 TV의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라 선녀와 만두꾼이라는 그런 내용의 실화를 봤습니다. 나무꾼이 아니라 만두꾼이. 만두꾼은 만두를 만든 사람이겠죠. 이 두 부부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어떤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60이 다 된 부부인데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남자는 다리를 접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접고, 여자는 한쪽 손이, 손목이 없어요. 조막손이라 그러죠. 한 손이 있는 장애를 가진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데 장애를 딛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죠, 남자가 기술을, 다리가 저니까 손기술을 익히는데, 손기술 중에 당시 제일 각광받는 기술이 시계를 고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고치는 시계방을 돈을 다 빌리고 해가지고 마련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시계방에 첫 개업 준비를 다 하고 문을 잠그고 딱 가고, 그 다음날 첫 문을 열려고 딱 봤더니 그 시계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첫날 개업도 못하고 싹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그 힘든 기술을 다 배우고
준비를 해서 모든 걸 투자해서 했던 첫날 개업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다 얼마나 낙심했는데 한 2주, 3주 동안 술만 먹고 있다가 남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처음에 아내에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초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몰래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폐지를, 고물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맨날 며칠 오는데 아내가 자꾸 남편이 가서 일하고 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하루를 쫓아가 봤더니 고물을 줍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봤다는 사실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멈추고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고물을 줍는데 여인이 와서 말리지도 않고 그 여자가 와서 그 조막손으로 남편이 줍는 고물을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같이 고물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 우리가 먹었을 것이 없이 고물을 줍냐 그러면서 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통통 막 울고 불고 올 수 있는데 그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사랑, 그 초심, 남편을 믿는 마음으로 옆에서 그냥 울면서 고물을 같이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물을 줍다가 드디어 이제 고물 줍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만두를 빚는 분입니다. 근데 만두를 빚는데 어머니한테는 절대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남편 때문에 어머니가 가까이 알았는데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 시장에서 만두 가게라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내가 만두를 빚는 걸 배우겠다. 어이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시어머니. 왜요? 조막손이잖아요. 만두라는 것은 양손으로 만두를 빚는 건데 한쪽의 손이 여기가 없어요. 한쪽 손으로 어떻게 만두를 빚냐고요.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특해 먹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만두를 가르쳐 주는데 잘 빚어집니까? 맨날 며칠 지나서 남편이 찾아와 보는데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신세 안 진다고 아내를 구박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남편이 그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자기 장애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아내를 보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내게 책임지리라는 마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만두는 내가 삶고 만두는 내가 빚는데 팔고 하는 것은 아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출근한 7시까지 모든 것을 남편이 다 만들어주고 아내는 7시부터 그 위에 이제 만두를 팔고 하는 정리하고 있는 요일을 그렇게 해서 60이 된 거예요. 근데 60이 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부인의 이름이 선녀입니다, 선녀. 그래서 나무꾼. 그 부인의 이름이 선녀인데 내 아내는 60년이 다 된 지금을 봐도 선녀다. 나는 처음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 변함이 없다. 아내도 남편을 받는 마음이 똑같다 하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내를 처음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초심을 내가 잃지 않겠다. 그 초심을 다시 되짚어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 첫눈에 반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지만 내가 왜 만났지? 내가 처음에 둘이 만나서 뭘 이루려고 했지? 이런 것들을 잊게 될 때에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무리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에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혈육으로 낳고 살고 돼요. 내가 부모가 어떤 존재가 부모인지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에 지금 모든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아프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고 버리는 일들이 아주 태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심이 회복되지 않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절대로 안 돼요. 초심이라는 게, 믿음의 초심이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이 33번 등장해요. 33번 등장하는데 동사와 명사입니다.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음이란 믿자는 동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사는 3번, 그리고 동사가 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그런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 교회, 예수라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 그게 아닌 거예요. 동사. 33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30번이 동사. 그게 뭐냐면 진짜 믿냔 말이죠. 어떻게 믿느냐 말이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초심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이라는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내라는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사실, 예수라는 사실이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동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동사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무슨 마음으로 그를 아끼고, 이런 동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식, 명사,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초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동사, 이 동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집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 대답할 때 사랑은 명사죠. 왜 사랑해? 내 남편이 아내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믿으시죠? 여전히 그 믿음이 뜨겁습니까? 교회 하나님 일에 열정적입니까? 에베소 이 성경에 보면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것을 버렸거나 식어버렸던 경우를 딱 두 군데가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말씀한 게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나 처음 믿음이 식어버린 교회가 묘하게도 그런데 어디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기억 안 나세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처음 믿음을 버렸던 교회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 똑같이 또 처음 믿음 버린 것도 그것도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발령받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과부들이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상해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공을 들였어요. 주 50년경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교회예요. 근데 불과 11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변했어요. 처음 믿음을 10년이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90년경에 써졌어요.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참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여전히 열심히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 단 한 가지 꾸중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5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생겼고 60년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식어버린 징후가 나타나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라고 디모데를 보냈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30년이 지난 주 90년에도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우리는 안 식었어,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나올 때 10년 만에 변한 첫사랑, 초심이 그렇게 방심해버리면 30년이 더 간단 말이죠. 내가 50살 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내 믿음이 식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처음 사고 돌아가지 않으면 90 먹어서 주님 만난 그 순간이 올 때에 내가 미지근해서 널 토해버리겠다, 네 첫사랑은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꾸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심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는요, 아까 말씀해 주 65년경에서 70년경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우서를 쓰고 그때 그 주변 그 후에 몇 년 근간에 써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년에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50년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1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60년까지.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10년 어간에 그 교회들이 첫 믿음들을 막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70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부터 온 세상으로 흩어진 많은 히브리인들이 다시 예전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래서 오늘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초심을 회복하자. 예전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예전에 죽은 영혼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리서나 어려운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형식이 그러죠.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에 편지된 제법은 처음에 안부를 묻죠. 마지막에는 축복 인사말 하죠. 히브리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너희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 은혜와 평강이 있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편지고 교리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문이에요. 설교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흥분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서론과 결론을 빼버리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설교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처음 받아했던 마음은 뭐냐면,
식어버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죽어버린 믿음을, 그래서 아무런 재미도 없고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저들에게 깨어나라고,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울부짖는 한 설교자,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하는 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를 받는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돌아가자. 처음 예수가 너에게를 얼마나 귀했느냐, 그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를 보냈을 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느냐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소중한 것보다도 예수가 탁월하게 우월하다. 천사나 심지어는 구약성경의 모세 선지자보다도 훨씬 탁월한 귀한 존재,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지자로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로만 예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시대이신 분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문은 첫 장부터 마치 알파코스처럼, 알파코스 1주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그냥 강력하게 세상에 큰 보물이 뭡니까? 예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아무도 묻지 아니하고 1절, 2절, 3절 예수라는 본질, 이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예수가 지금 너희를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란 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날 뭘 창조하셨죠? 오늘 굉장히 졸리신가요? 어렵지만 쉽게, 첫날 창조하신 게 빛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잖아요. 빛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뭐냐면 빛이라 그래요. 3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에 예수님은 창조를 함께 하셨다. 그리고 3절에는 뭐냐면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빛. 하나님께서 그 세상 시커멓고 암울하고 혼돈이 있고 암흑 속에 가까운 것을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했죠? 둘째 날 창조는 뭐 했습니까? 궁창을 만들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이. 그래서 위의 궁창은 하늘이라 그러고 밑에 궁창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날부터는요, 하늘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하늘의 얘기가 하늘의 얘기가 사라져요. 셋째 날은 뭘 하죠? 궁창이 떠올라서 땅이 딱 뜨고 올라가 물이 다 사라지고 땅과 바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땅에 채우는 짐승들, 식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셋째 날부터는 여러분, 위에 있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는 하셨잖아요. 둘째 날 하늘에 있는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의 궁창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셋째 날부터는 땅의 궁창을 채우는 일, 그래서 땅이 타락한 일, 땅에서 쫓겨나고 땅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의 인생을 이야기했지만, 둘째 날 창조에는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안 됐어요. 없어요.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이 뭐냐면 하늘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감춰진 하늘나라의 신비, 하늘의 이야기를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가 알고 계세요. 왜요? 창조 때 같이 있었으니까. 첫날부터 창조에 참여하셨으니까. 그 창조의 모든 섭리를 알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계속 하늘나라의 신비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궁금하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궁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의 귀중함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겨우 비교한 것이 옛적이 좋았다. 옛날 대제사장이 좋았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좋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선민의 약속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이 좋았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중간 부분은 뭐냐?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제물이 되시고 한 번에 죽으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율법을 되시게 하는 새로운 언약,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 믿음도 살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초심을 잃어버릴 만한 돌아갈 만한 것보다 훨씬 우월한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자. 히브리서 다 했어요. 이게 히브리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보물이 뭐죠? 자식이죠. 자식, 가족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인생의 보물이 가족이니까. 쉽게 그렇게 하면. 근데 가족이 보물인데 가족이 정말 보물처럼 귀한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냥 귀하다, 가족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함을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가치가? 여러분 없어져야 합니다. 가족은 죽어봐야 알아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돼봐야 합니다. 아무리 싫은 가족이고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귀함이 예수 계시면 우리 계셨다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그 귀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심은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보다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럴 거, 그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가 훨씬 많지 알곡은 적어요. 그런데 나를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 말의 소중함이 나한테 느껴져요. 택하셨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존재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 나를 만나게 하셨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분이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게 예수님의 귀함의 정도예요. 얼마나 귀하냐?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택했대. 두 번째, 세상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대.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대. 지금도 모든 걸 주실 각오로 하신 분이다. 얼마나 귀해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함에 대한 그 보물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라는 초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좀 코로나를 걸리고 후유증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해가지고 오는 상황. 그전에 다 좋지 않았던 성대가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했는데요. 코로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백성들 절반이 지나가면 되는 건데. 코로나를 고통해서 이렇게 심하게 후유증 악당원에 잠을 못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아프신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잃고 보고 식어져 보고 내 믿음이 그걸 못 견디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의 실체, 내 존재의 실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허상인 것인지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쓴 연대 있죠. 50년대 이 교회들이 생기고 50년, 60년 사이에 그 다음 10년 만에 초심을 잃게 될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가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때에 귀담아 들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70년에,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제자리를, 제걸음을 찾지 못하고, 이런 교회,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유일하게 한 교회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정은 가진 설교자, 10개 달린 설정은 가진 설교 한 편,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라는 보물이 나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섬겼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처음 믿음을 버린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 근데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 그래요. 과부 명단에 올리는 사람은 뭐냐면 60세가 넘은 사람 중에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명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과부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과부라는 명단이 아니고 교회가 이분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 명단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60이 되기 전에 과부를 올리지 마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 명단에 올릴 때는 내가 앞으로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하면 부양할 남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도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할 가족이 없고 끝까지 예수님만 섬기며 살 사람, 60이 넘은 여인, 과부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60이 되지 못한 사람이 이 명단에 올리면은 교회에 도움은 받았고 마음속에 정욕이 남아있어서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식어버리면 교회 예산은 탕진이 되고 거꾸로 되고 그 사람 믿음도 잃게 되는 영향이 됐다. 그래서 60이 되기 전에는 내가 새로운 육정이 남아있거나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과부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편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그 초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백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안 돼, 절대 안 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예 60 되기 전에는 아예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스스로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앞으로 뭐 지키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믿음이 재미가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고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열정, 믿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돌리는 일,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믿음을 믿자. 내가 처음 사랑했던 남자, 내가 처음 사랑했다는 여자, 그때 그 감정을 믿자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그때 사랑했어. 지금 식어졌지만은 아니야, 그때 진짜였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쉽고 연약했지만 아니야, 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그건 진짜였어. 그렇죠? 진짜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 믿었던 고민, 그거 진짜죠. 근데 그 첫 믿음은 진짜였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식어져 버린 그 첫 믿음마저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믿음은 진짜였다. 그 진짜였다고 그러면 그 진짜에 대한 갈망이 다시 생겨날 겁니다. 2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옆을 쳐다보지 말자.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젊은 과부처럼 뭔가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다. 3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현혹될 때 우리 믿음의 초심은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초심은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후회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옆을 쳐다보지 말자. 예수 이상의 보물은 없다고요. 예수 이상의 보물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 초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보물이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겐 더 귀하다고 이렇게 믿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